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또 귀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현영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전염병과 제한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정작 주님의 일은 놓쳐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과 순종에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냥 앉아서 우리가 푸념하는 힘이 있다며 다시 한번 예수님 손잡고 일어날 때 우리 믿음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가운데 사업장은 문 열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방역을 잘 지켜 이웃의 본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본받고 배우고 닮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구촌 많은 곳곳에서 코로나로 또는 홍수로 산불로 여러 많은 재난으로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기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봉사하는 손길 위에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신앙으로 바로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서기 64년 7월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그 도시에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9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화재로 말미암아서 그 로마 도시가 당시에 14개 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0개 지구가 다 전소되는 그런 큰 대형 화재였습니다. 역사의 정설로 의하면 그 건축광이었던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핑계 삼아서 당시 로마 그 도시를 새롭게 건축하고 재건하고자 불을 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심이 들끓고 일어나서 그 모든 원망이 황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듯 하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집정관 출신이었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손발을 묶고 그 몸에 타르를 칠해서 밤거리 어두운 로마 그 왕궁의 거리를 인간 가로등불로 태워서 가로등으로 사용했던 그런 끔찍한 그런 박해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원형 경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사자와 결투하게 하고 자기들은 웃고 떠드는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어 가도록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였지만 이런 끔찍한 박해 속에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목이 잘리는 사형 선고의 날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의 귀한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보고 싶어 그리워하면서 디모데에게 썼던 3년 전의 편지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위로 격려하고 또 귀한 교훈으로 권면하면서 자신의 간증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격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날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웠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정말 갈등되고 고민되고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맺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19세기 판사였던 제임스 허킨스라는 분, 참 특이한 습관을 가진 분이라고 그래요.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에, 재판장에 들어설 때에 꼭 흰 헝겊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이 끝날 때까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볼 때는 그렇게 오해했다고 그래요. 저분이 시각장애인인가? 아이고, 저런 몸으로 어떻게 판결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14년 동안 판사 생활하면서 그래도
아주 공정한 판결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자신 스스로가 헝겊을 눈에서 떼고 걸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이한 습관을 가진 것은 제가 재판할 때에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재판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자신은 그렇게 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재판장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참 귀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재판해서 모든 법조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도법권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귀한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의 재판장에서는 100% 공정하지 못해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함에 눈물 흘리고 그 원한에 가슴 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600~700여 년 앞서 살았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시대의 그 땅의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세상이 지속되는지,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하박국서 2장 2절 이하로 보면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저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죄로 물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사는 이 시대 앞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그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갈 때에,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말씀에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해 주세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날에, 지금은 아닌 듯 보이지만 그 날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판단의 재판장의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한 싸움 싸우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인생을 믿음의 삶에서 승리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 날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갈 때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또 18절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서 계신다. 그 성경 원문에 직역하면은요, 주님께서 내 옆에 그 위치를 정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 두 번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내 옆에 자리를 정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간증처럼 사자의 입에서 건지우십니다. 죽을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에서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건진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믿음의 산한 싸움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 마귀가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으며 우리를 삼킬 먹이를 찾는 것처럼 대적하는 그런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거뜬히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여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분의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기독교 잘 모르니까 그분에게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이 참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외울 주문이나 그 연불 같은 것 그런 것이 없습니까?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은 뭐 그런 연불 말이에요. 그 질문 앞에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짧은 기도인데요.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저는 수십 년의 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과 어려운 그 상황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그 어려운 고비가 올 때마다 나는 늘 입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 짧은 기도로 얼마나 많은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책에서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 짧은 기도는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가 너무 힘겨워서 낙심하려고 할 때도 임마누엘,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에서 한숨 짓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갈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의 곁에서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불과 며칠을 앞두는 그런 감옥 가운데서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하고 위로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본문 사이에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그리워하던 그 디모데를 향하여 이제 겨울이 닥칠 때인데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나에게로 빨리 와서 너를 보고 싶구나. 나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의 삶에서 참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너는 그런 사람 조심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권면하고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슬픔도 고통도 고난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또 고독을 당하고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봐주시고 그 날에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그 힘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여러분, 싸움이라 그래요. 치열함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는 그런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삶에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슬픔과 그런 고난의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교훈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자신의 귀한 생애를 통해서 생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렇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다른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지키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 모든 의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날에 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라. 또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된 믿음의 삶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봐주시고 기억하시고 그날의 의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날에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맞춰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그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된 믿음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함께 곁에서 예배 드리신 분 계시면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천국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